해야 될까요? 복음인데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듣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25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의 24시 영역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희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24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24시 안에서 그것을 분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들을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경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 시간 속에 우리의 1시간을, 2시간을 또 우리의 귀한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25시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거기에는 예배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들을 행복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을 착각하게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을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도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전혀 내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음 모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그런 걸 보고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하여 실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존재에 대하여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신론자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걸 눈으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24시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다시 말하면 25 영원이라고 하는 24를 넘어선 영역을 25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얘기하면 누가 더 얘기를 잘한답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다녀온 사람하고 말로 이긴대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저희 형님하고 군대 얘기해보면 정말 저희 형님이 더 잘 알아요. 별로 저는 다녀왔던 얘기 이제 희미해지니까 잘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겨우 기껏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나 아니면 더 다른 데 가서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정도야 라고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수준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일생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마감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중간에 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현장 나가서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 실제로 모르다가 사람 관계에서 전부 시험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 잘 모르면 결국은 어느 날 말씀을 알긴 하는데 이 말씀이 전부 사람 기준에서 말씀이 보여져요. 그걸 보고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종교 수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고 저렇게 바르게 해야 돼. 사람이 똑바르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올바른 행함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준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부 이제는 사람의 행함을 가지고 따지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모르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착각 속에서 진행되어져요. 착각이라는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착각이라는 말은 어긋날 착자에다가 그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긋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전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순간이 오겠죠. 두 번째, 복음 모르면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같이 24시 영역 아래서 의식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내 주변에서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막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또 그런 때를 타서 이제 뭐 정권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기도 하고 많은 방법들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야 또 다른데 25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상관없이 내 속에 죄, 원죄라고 하는 DNA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 길 위에 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인생을 바르게 똑바르게 하면 되겠거니.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는 낙심입니다. 교만과 낙심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소망들은 뭔가 약간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해보면 성적이 더 오르겠지. 이렇게 보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지. 좋은 직장을 갖겠지. 나름대로 소망을 가져요. 근데 이런 소망들이 조금씩 몇 개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커져서 희망사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희망들이 조금씩 또 나에게 어느 날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이제 더 나가면 야망으로 딱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다 필요 없고 인간관계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24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우리 인생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이미 한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미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다 말고 나에게 뭐가 오죠? 절벽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왜요? 내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많은 일들, 이익 손해들이 크게 타격이 오니까 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뒷모습 속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그러면서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교회에 대한 실망과 원망, 그런 것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 시간 지나면 그게 하나씩 이제는 접어버려요. 그걸 보고 절망이라고 하고 그냥 이미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전부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착각해서 어긋나게 자꾸 보여지는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뭘로 발전합니까? 그게 이제 정신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이렇게 앓으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뭐 갑작스럽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죽을 것 같은 이 공포가 갑자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밤에 이렇게 가위 눌리고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감정 자체가 막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막 온탕과 냉탕을 막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전부 어긋나게 깨닫고 살아가는데 내 정신이, 내 멘탈이 올바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지금도 여전히 아는 방법이 뭐죠?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게 단 줄 알고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기다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본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지 않으면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낙심하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여기다가 어부지리라고 써놨어요. 이 어부지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 다 아십니까? 어부만 이익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새가 한 마리 날아가다가 저 밑에 이제 조개가 이렇게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뭐 일광욕을 즐긴다고 이렇게 이제 껍질을 이게 입을 벌린 거예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이제 조개가 일광욕을 즐기는데 새가 날아가다 보니까 저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거든요. 얼른 내려가서 그걸 탁 문 겁니다. 살을 딱 물어보니까 이 조개가 본능적으로 입을 탁 닫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이 새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 조개도 서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고 이제 서로 이 새가 야 입을 벌려 그래야 내가 이걸 놓지. 그러니까 이 조개가 뭐라 하냐 네가 내 살을 놔야 내가 이걸 놓지. 이러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서로 입 벌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서로 입을 지금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새가 못 날아가고 조개한테 물려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조용히 싹 잡아가지고 뭐 잡아먹었겠죠. 그걸 보고 이제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티격태격하다가 누구만 여기 지금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혹시 마귀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마귀만 이익을 딱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우리가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승리부터 해야 되겠다.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영적 승리요. 뭐 사람들이 정신 승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근거 없이 내가 뭔가 그냥 버텨보겠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끝까지 굳건하게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얘기고요. 영적 승리라는 것은요. 실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해내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그냥 저절로 무너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25시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25시 인생의 큰 어려움과 문제, 저주, 재앙들을 막아낼 수 있는 승리의 25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25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25시의 이 흑암 저주 재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5가지를 볼 줄 아는 눈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돼요. 5가지를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여유로워야 됩니다. 왜 여유로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 갈등이 오면 그것은 단순히 앞에 보여 있는 그 액면, 현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앞에 어려움이 오면 그 현실만 딱 봐요. 근데 그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현실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조각조각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들을요, 충분하게 여유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살펴보시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이, 왜 이런 사실들이 내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많은 진실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알고 봤더니 어떤 놈이 나에게 뒤에서 이렇게 해코지를 했구나. 어느 날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누가 나에게 뒤에서요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실을 알고 나면요,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올라옵니까?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될까요? 우리는요, 그런 거,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알길 원하죠? 진실이 뭐야? 사람들 대부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진짜 뭐야? 네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이런 진실들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시의 영역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흑암 세력도 있고 그 배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관계를 이루는 저 사람의 영적 상태, 또 사단의 세력 관계, 하나님의 특히 절대 계획,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는데 허용했다라고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막을 수 없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도록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될까요? 안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기와 어려움, 나의 인생의 큰 고난을 막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요,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허용하실 때에는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 좋으신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고요? 좋은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희생시킬 만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유를 꼭 가지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9가지 흐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약간의 흐름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첫째가 넓이, 깊이, 높이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넓이, 깊이, 높이예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높게. 그렇게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되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내가 이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듣고 이쪽도 듣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동서남북을요 다 보면서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벌어졌으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으며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성경의 기록도 있고 역사 속의 기록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좌우를 보고 위아래를 보는, 옆과 위아래를 볼 줄 아는 이런 여유들을 가지셔야 정확하게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뇌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 뇌는요 슈퍼컴퓨터가 400억 대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머릿속에요 정보가 들어가야만 납득이 되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나에게 문제, 어려움, 위기 왔을 때 여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배하는 것, 나 혼자만의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가 25시의 시간이요, 틀림없이 내 자녀들도 같이 예배한다면 그 자녀들의 25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부모가요, 25시에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어느 날 그걸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제단을 평생 쌓는 거 보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해봐야 뭐 별 거 있겠냐, 뭐 기도가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예배 잘 드려본들, 뭐 헌금 잘해본들, 뭐 그게 뭐 별 게 있겠냐, 아깝다, 그 돈 차라리 나한테 용돈이나 주시지, 아깝다, 그거 가지고 고기나 사 먹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요, 평생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요, 당장은 별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24시는요, 막바로 내가 여기서 탁 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탁 치니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요게 24예요. 24 영역은 전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5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탁 쳤는데 저쪽에서요, 이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나에게 뭔가가 종합되어져서 영적인 거 합쳐서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 25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응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영적 승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걸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혹시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힘든데 괜찮아 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문도 직접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개그 음원 중에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그냥 너무 어렵게 이제 자란 개그 음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부모가 너무 미우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차마 이 부모 자리를 공소로 둘 수 없으니까 이제 대행사에다가 대신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뜨니까 제가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을까 궁금해서 쭉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 범위 안에서 전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잘했습니다. 뭐 아무리 낳아준 부모라도 그런 부모라면 뭐 오히려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죠.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막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댓글들이 쫙 달려서 한 1,500개가 달렸어요. 거기에 뭐 잘못했다, 뭐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위로해주고 뭐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누군가가 저 여자한테 가서 꼭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니네 부모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부모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24 안에서 보면 이해 안 되고 미워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인생에 25시의 흑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본인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실제 답도 주시고 그 답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증거까지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또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자들 나올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계속 천국 얘기를 하셔요. 5장, 6장, 7절까지가 산상보훈인데요. 그 얘기가 전부 천국을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니까 현장에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게 1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 작정을 하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또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입을 여셨는데 그 입을 여신 얘기가 또 뭡니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또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반드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천국.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열쇠 이름도 뭐지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은행 비밀번호 금고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고 무슨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비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꼭 나의 언약으로 깨닫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아밭에 대한 비유,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을 말씀 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겠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또 가라지 비유는 뭐지요? 세상에 천국만, 이 땅 자체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 있다는 겁니다. 마귀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가라지 있다, 장로 중에도 가라지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작은 거 보고 너희 모습이 꼭 그런 것처럼 보여져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진다. 이 누룩은 반드시 퍼져서 가루 섬 아래 그 온 떡덩이에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좋은 빵을 만들어내고야 한다.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있으니 응답의 시간표까지 겨자씨만한 너희들 자신 보고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보아밭의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밭을 갈며 힘들게 소장농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인간관계의 종으로 그렇게 인생 밭갈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의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이 땅에 심어 놓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보화입니다. 복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것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라. 너 자신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이게요, 보화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시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밤으로 아침으로 하루에 2번은 꼭 여러분의 시간을 스탑시키시고 정시기도 하십시오.
정시기도 하실 때 꼭 해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많지 않으면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건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위치 자체가요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또 우리는 또 모르게 어긋나게 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2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시간 가지라고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그게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24 영역 안에서만 모든 걸 쳐다보고요 되겠다 안 되겠다 자꾸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으면 100% 잘 될 것 같아요? 100%면요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아니 안 될 것 같으면요 확실히 망해버리면 이제는 끝났으니까 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러면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러면요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평생을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에너지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4에서 벗어나기를 25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요? 2번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출근하면 김 과장 또 나를 째려볼 것인데 오늘 출근하면 우리 사장님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또 나를 오늘 나를 째려볼 것인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힘이 쭉 빠져요. 출근하기 싫습니다. 학교 가기 싫습니다. 학교 가면 내 친구들이 오늘도 나를 이상하게 또 뭐라 그럴 건데 이런 생각하면요 또 힘 쭉 빠집니다. 근데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에 승리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예 나와 있습니다. 다윗. 아예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게 완전 승리하는 거죠. 요셉 같은 인물들 보세요. 아예 24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요 24 환경 자체가 노예입니다. 24 환경은요 감옥 안에 노예 주제에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안에 또 죄수로 들어갔어요. 24 환경은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25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합니까? 뭔가 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뭔가 내가 성공해 보려고요. 그래서 좋은 건 내가 물건을 구해야 그래야 내가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문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에 뭔가 해결책을 답을 얻어보려고 막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얻어낸 답이 뭐지요? 종교요, 철학이요, 선행이요, 노력입니다. 성공의 노하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좋은 진주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정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뭘 얻어버렸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얻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극히 값진 진주는 뭡니까? 그 진주 그것도 2-3개가 아니라 딱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진주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세계에서 좋은 진주는 많을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진주는 딱 하나예요. 그걸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다가올 그 저주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되어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단판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값을 치러버리신 분, 그걸 보고 대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어떻게 했냐? 그냥 치러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카드도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뭐 신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뭐 월 1,000만 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500만 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신용이 안 좋으면 월 뭐 100만 원도 못 쓰도록 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딱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뭐 카드 한도가 얼마냐, 뭐 신경 안 쓰고요, 마음대로 지르는 거죠.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이 카드 써. 사고 싶은 거 있어? 이 카드 써. 돈은 내가 무한대로 집어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모든 질고 고난, 그 값을 누가 다 치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싹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주, 재앙을 끝까지 물어다 주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서 끝까지 간기를 쓰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를 때에는 흑암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마음이 흐물흐물해지십니다. 왜 그래? 하고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1,000만 원씩 막 1억씩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자, 내놨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좀 쳐다도 안 봐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이러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극히 값진 진주, 이걸 발견케 만든 것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하나, 유일성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 누리는데 우선순위를 완전히 여기다 뒀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요,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축복을 먼저 두고 모든 것들을 다시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이 극히 값진 진주를 갖기 전에는 좋은 진주 가지고 따졌어요. 이익이 얼마냐, 손해가 어떻게 되냐. 좋은 진주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극히 값진 진주, 보화를 가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는 율법 가지고 따져요. 사람들이 모를 때는 열심과 노력 가지고 따집니다. 수준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계산을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했구나.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부터요, 어떻게 하든지 눈을 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25시의 세계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도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좋은 방법, 완벽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그래서 언어 체계가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뭐 짐승들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고래들처럼 뭐 고주파 발사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손짓 발짓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다 되도록.
말로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올인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극히 값진 진주는요, 가치가 안 바뀌어요. 좋은 진주는요, 시세를 탑니다. 그렇죠? 아니, 진주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요, 시세가 떨어져요. 달러도 보면요, 달러가 넘쳐날 때는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달러가 희귀하기 시작하면 달러 값이 올라가요. 금도요, 금이 막 쏟아져 나오면 금값이 떨어져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는 이것은요, 값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시세의 영향을 안 받아요. 가치가 불변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답게 여러분에게 혹시 일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일을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할 때 너무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 시작할 때는요, 그 일을 얻지 못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러던 사람이 일 다 끝날 때쯤 되면 대충 마무리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이익 볼 거 다 보고 나면 일을 대충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자니까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해서 가보면요, 차가 오면 빨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빨리 피합니다. 근데요, 와서 치여라. 치면 돈 번다.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 이거라도 치여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돈 벌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차에 자기 자신을 슬쩍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해공갈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올 것 같으면요, 막 좋아하고, 손해가 올 것 같으면요, 당장 막 모습을 바꿔버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올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조금만 이제부터 갱신해 나가세요. 나는 인간관계를 복음 중심으로 하겠다. 복음 중심으로 한다는 말 뜻이 뭐죠? 살리는 자 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자 되겠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는 자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막 조금 막 눈앞에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왕따시키고 막 죽여버리고 그런 거 말고요. 복음적 인간관계. 그거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25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반드시 여러분 교회 중심,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중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중심입니다. 강단의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보화가 계속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 헌금 중심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의 24경제를 25응답으로 바꾸는 그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비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 각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헌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경제를 25시 빛의 경제로 바꾸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을 한번 이번 주간에 해보시고 실제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의 모든 사람 살리는 빛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의 시간과 우리 후대들의 미래의 모든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